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저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힘차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넘쳐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 믿음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특별한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들의 걸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구별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새롭게 힘없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이 땅에서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할 때가 되겠습니까마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나라의 백성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이 백성의 죄를 가슴에 품고 주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주께로 돌아감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공법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이 바른 백성 바른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권 특별히 내년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백성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편향하거나 잘못되거나 굴곡진 역사관이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 백성을 호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인도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도 부흥하게 하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에도 갈등과 대립과 분열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의 우리나라를 가리켜 초갈등의 사회라고 하는데 아버지 갈등과 대립은 다 사라지고 하나 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세. 특별히 아버지 하나며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갈등을 초래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 되라고 했사오니 화목하라고 했사오니 저희가 먼저 믿는 저희들이 이 하나됨과 화목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임재하시고 운행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들어나가는 발걸음마다 저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에 이것을 위해서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보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여 주시되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의밖의 선교회들과 아버지의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미래의 교회의 주인공이요 이 나라의 주인공인 어린 심령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독교의 신앙과 거룩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며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공 되는 귀한 어린 심령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진 부모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전에 보내고 같이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장님과 위원장들을 위해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에 떠진 우리 광림교회 선교지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사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9개 나라의 열왕기 선교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며 아버지 국내외 선교지에 아버지 동서남북에 떠진 우리 모든 광림의 지성류들과 교회들마다 하나님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경찰과 군인과 병원의 선교들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세파를 입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가정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를 내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자녀는 거식감이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천대만대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 통하여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통하여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실한 믿음과 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데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가 저 전라도의 해남이란 곳에 감리교회, 해남 감리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다 헌금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헌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진 한 3분의 1 넘게 거진 50% 가까이 우리 여선교회가 땅도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건축하는 데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감독님 때에 인후학사를 지었는데 노후화돼서 아이들이 다 떠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아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감리교회 선교센터로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애쓰십니다. 여선교회가 특별히 전라도 저 해남 땅끝이라고 하죠. 땅끝 마을에 그 전라도 지역의 선교는 광림교회를 제외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지금도 코남선교회 감독 만나면 곳곳에 광림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때는 저희 감독님이 감독회장님 하실 때에 지었던 교회들이 참 많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목포 광림이라든지 그 옆에 또 무슨 교회 다 그것도 우리 교회가 다 지은 것들. 해남교회를 짓기 위해서 우리 여선교회가
바저회 아닌 바자회, 이름이야 선교 장터 합니다. 아침에 저도 많이 샀어요. 저에겐 별 필요한 것들이 많은, 별 불필요한 것 그래도 많이 샀어요. 나가실 때 사세요. 예? 여러분의 3분의 1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씩만 사도 금방 나가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 비누 한 장 살 거 3장 샀고, 쿠키 하나 살 거 3개 샀고, 멸치 하나 살 거 2개 샀고, 아침에 제가 먼저 다 쇼핑했어요. 나가실 때 하나씩만 사세요. 그거 딴 데 오만 데는 그렇게 많이 쓰면서 홈쇼핑 맨날 튀어놓고 그거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거 한 장 사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뭐가?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보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닌데,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그래요. 보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실 때 꼭 하나씩 사세요. 제가 밖에 나갈 때 검문할게요. 사셨을까? 안 사셨을까? 꼭 하나씩 사셔서 우리 여선교회가, 우리 또 성경공회 참여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해야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디 갑니까? 교회 가야지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저는 지금 이제 32년째 목회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쓴 사람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군인도요, 가만히 보면요, 군 생활하면서 지휘관 생활하면서 교회 진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더라고요. 최고의 자리. 예를 들까요 하나?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일하는 김승겸 장로가 있는데, 그분은 연대장 때도 교회 줬고, 사단장 때도, 사단장 윤일병 구타 사건이 그분의 사단장이었는데, 거기다가 치유한다고, 그 장병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시킨다고 해서 교회 줬죠. 그것도 우리 교회가 다 줘준 거예요. 지금은 별을 4개나 달고 한미연합의 사령관으로 됐네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감당해야죠. 감당해야죠.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의 삶이 조금 이렇게 프레스 받아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예물 드리고, 지난 주일날도 우리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아들과 함께 헌금한, 이건 내가 드릴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입니다. 때마다 교회 무슨 일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그 자녀가 잘 된다고. 그런 믿음들이 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뭐 아펜젤라 선교센터 봉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목이 어디 있을까? 그거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해남교회 봉헌한다. 그럼 그것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믿음이 있어야 자손이 잘 되고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죠. 좀 믿음 생활 좀 정결하게 하자고. 정결하게. 그 정결한 마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 그 자손이 잘 된다. 여러분이 나갈 때 꼭 하나씩 사게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한 번만 동참하면 10분 안에 동나요. 10분 안에.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할까? 한번 확 모아 메어서 다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교회에 힘이 있고 저력이 있는 거지.
트리니티 성경 암송하실 분은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죄 꼭 선교에 꼭 드리세요. 속죄 선교에 꼭 드리되 성경 공부하기 전에 속죄 지도자 교육 꼭 참석하세요. 예? 여러분이 우리 교회 주인공,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평신도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속죄 지도자 교육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속회에 가셔서 그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나라 위해서 교회에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여러분의 속장들, 여러분의 속회에 속하 있는 부진신자들 다시 전화해서 세우고 그런 일들이 좀 우리 교회 안에 각 속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요절은 느헤미야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구교구의 구지은 집사님과 20교구의 김분한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국지은 집사님.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자, 김문환 장로님.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과 5장의 말씀 교독합니다.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느헤미야서 4장과 5장의 말씀, 4장 1절서부터 5장 끝절 말씀까지 1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영험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를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더니 이는 백성들의 마음이 했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나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네스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맛은 값수 있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를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대수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였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를 부주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을 차지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딸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나의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 1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학자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이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4장서부터 6장의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좀 공부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4장의 말씀은 우리가 4장서부터 같이 공부할 터인데 지난 시간을 약간 복습하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며칠 만에 재건하냐면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나중에도 이제 나오게 됐지만 이미 성벽은 재건되어 갔는데 중수하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하게 끝내질 못한 거예요. 스룹바벨과 더불어 5만 명의 사람들이 저 바사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수축했는데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5만 명과 돌아왔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5천 명 내지 7천 명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에스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세움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곽을 나름대로 했지만은 완공되지 않았던 그때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곽을 온전하게 중수하지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1차, 에스라의 2차, 느헤미야의 3차. 에스라는 뭘 얘기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세움. 또 스룹바벨과 더불어 1차 기회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세움.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곽의 중수. 근데 이 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곽을 세우는데 얼마나 외적인 방해가 많았는지 그 방해를 넘어서게 됩니다. 5장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 성곽의 4장은 외적인 방해가 많았지만 5장에 와서는 내적인 것이에요. 세금과 기근과 귀족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이렇게 빼앗아감과 등등해서 5장에는 내적인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곽을 52일 만에 중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 여러분 52일 만에 재건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키로수가 성곽이 약 몇 킬로가 되냐면 무려 6.4킬로에 되는 길입니다. 6.4킬로 되는 성곽이 그냥 성곽일까요? 벽돌의 성곽의 두께가 2m 46, 246cm니까요. 그 두께의 성곽을 52일 만에 6.4km의 성벽을 완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기 오늘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에 얼마나 집요한 방해가 있었어요? 내적으로는 세금의 문제 때문에 기근과 가난 때문에 안에서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곽이 52일 만에 2.46cm 되는 그 두께의 성곽이 6.4km에 걸쳐서 몇 명이 졌냐면 42반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42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저들이 중수했는데 하루에 보통 얼마나 3m 내지 6m를 쌓아가는 거예요. 50m. 여러분 2m 46cm의 두께의
그 성곽을 3m 내지 6m를 하루에 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일까요?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어서 잘라가지고 축축 또 크레인으로 올려가지고 축축축 이것도 아니잖아요. 다 주황으로 종으로 징으로 쪼아가지고 그 두께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52일 만에 완공해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처럼 이 위대한 거룩한 역사를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백성들에게 긴장감을 갖게 하고 동요하게 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잘 순종한 이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성벽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성곽이 중수되고 완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귀하죠? 귀합니다. 자, 4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말씀은 삼장을 안 했군요. 3장 1절부터 52절 말씀 제가 안 했나 보죠? 네. 제가 이렇게 자꾸만 헷갈리게 됩니다. 용서하세요. 자, 3장 1절부터 32절 말씀 잠깐 보고 4장 말씀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2절 말씀 지난 시간에 못한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비록 예견되는 문제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이방인의 침략에 있어 계속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있을 경우 하나님의 성전이 또다시 초토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정신적 지주예요. 그것이 무너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떠나가심과 더불어 영적인 상실감과 더불어 정신적인 상실감이 너무너무 컸기에 성벽 재건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반대하는 백성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적극적으로 호응했더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돈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가잖아요.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아닥사스다 왕이 물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할 성곽을 재건하라고 했지만 돈 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얼마 만에 돈을 줬지만은 속량전은 줬지만은 그리고 저 바사의 제국에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가는 백성들에게 돈을 줬지만 그 돈 가지고 가능했던 일일까요? 동참 안 하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했고 지어져야 됐고 성곽이 중수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것의 재건이에요. 영적인 것의 재건이에요. 그것이 꼭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곽이 재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이 있음으로 마음이 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육체가 떠나는데 마음이 있겠어요? 저는 가장 큰 걱정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 물론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이제 맨날 코로나 때 이제 마스크 쓰고 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만은 얼마만큼 예전만큼 교회에 올 수 있을까? 툭 하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할 텐데. 여러분, 몸이 멀리 떠나 있으면 마음도 떠나요. 느헤미야 귀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벽을 재건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4장 말씀도 그 산발락과 저 도비아의 집요한 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벽의 재건을 이루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 향한 징계와 심판은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은 성전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회복의 상징이에요. 단순히 성곽이 세워졌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분담했던 공사의 장소를 언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서 작업한 자들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맨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을 포함한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그 사업을 주도한 느헤미야에게 대단한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레위 사람들이 일 안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근데 느헤미야 때 어떻게 돼요? 레위 사람조차도 성벽을 짓는 데 참여했고, 밤에 뭐예요? 보초 쓰는 데도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장 후반부에 보면 뭐예요? 다시금 인구조사하면서 레위 족속들에 대한 할 일들, 저들이 있어야 할 장소 분명하게 다시금 분류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 일 안 해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제사장들도요, 성령 충만 안 해도 제사장 일 충분히 감당해요.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예요? 엘리예요. 엘리 기도했다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엘리가 기도했다, 엘리가 말씀을 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맨날 의자 앉아서 꾸벅꾸벅 졸았다라는 얘기는 나와도. 그런데도 뭐예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속죄일이 들어가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는 드렸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갖지 않아도 권사나 교회 20년 생활하면 교회를 다 알기 때문에 교회 일 다 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역사가 일어나죠. 뭘 봐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렇게 하나님이 드리신 재물을 자기 것으로 취해 제일 좋은 것, 쓸데없는 것, 별 볼일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일 좋은 것, 귀한 것 살찌면서 자기 것을 먹는데도 이 엘리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사라진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딴 것이 아닌 거예요. 몸은 교회에 온 것 같은데 그 안에 성령이 아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감동이 없고 기도에도 아멘 소리가 없고, 감격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은 옛날 일 안 해요. 절대로. 레위 사람들도 제사 드릴 때만,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진이라는 사람, 물 뜨는 것, 장작 패는 것, 이런 것들은 저 다윗 때에 리비딤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데려다 놓고 하는 거예요. 일 안 해.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도 다 성곽 건축에 참여하면서 밤에 보초 쓰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뭐예요? 느헤미야가 시킨 것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백성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뭐예요? 격려가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담당했던 지역은 양과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단까지
그 지역을 맡아서 했는데 중요한 의미예요. 양문은 예루살렘 성명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지형적으로 볼 때 적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 근접한 부분에 있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은 다른 문들보다 뭐예요? 성전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성전과 가장 가까운 길목을 지키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었던. 그러면서 북쪽 성벽을 정하는 일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한 일을 쭉 적습니다. 엘리야삽과 제사장들은 양문과 그 주변을 건축하고 여리고 사람들과 삭구리 양문과 어문 사이를 건축하고 하스나의 사손들이 어문을 건축하고 무레못 무슬람 사독 두고와 사람들이 이문과 옛문의 사이를 건축하고 또 서쪽 성벽에 봉사한 자들 그 명단을 쭉 얘기하는 보면 다양한 계층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되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성곽을 재건하는 일에 뭐 낮고 높고 낮음이 없고 지위가 높고 다 함께 더불어 함께 어울려 서쪽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봉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뭐 어떤 사람이나 다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성벽의 한 부분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힘을 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금씩은 일을 맡아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일에 동참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늘 언제나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각각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 고린도나 빌립보나 에베소 교회나 편지할 때마다 언제나 뭘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도 안 하고 성령도 안 하고 세례도 안 하고 그리스도도 안 하고 구원의 주도 안 하는데 왜 너희는 따로 있느냐? 하나 되기를 힘써라. 너희는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주시니 너는 화목해라. 하나 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다른 의견도 있고 다른 생각도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선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 그 가치에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은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다 할지라도요 공동의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에 대해서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일치된 순종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가진 거예요. 여기 오는 그런 거예요.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재산의 지위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곽을 짓는 일이에요. 이건 뭐예요?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성곽을 짓는 것이 아니라 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키는 일이에요. 합력해야 돼요. 합력해야 돼요. 여자들까지 참여해요. 여러분 구약 성서들이 여자들이 일한다 찾아보기 힘든 대목이지요. 어디서 구약 성서에 여자들이 일한다는 얘기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곽을 짓는 데는 남녀 여소 구별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벽 재건 사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뭐예요? 일생이 때의 중요한 일임을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까지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1차, 2차, 3차, 1차 지났는데 53년이 지났잖아요. 성곽을 대충 줘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놨는데 53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역사도 없으니까 뭐예요? 누가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성전에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리키고 교훈을 가리키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곽을 대충 지어놨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위협받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52일 동안 레위 사람이고 여자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42반을 짜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6.5km를 다, 거진 6.5km를 다 중수하고, 벽이 2m 43cm 되는 이 벽돌들 돌을 쪼아서 세워나가는, 그걸 52일 만에 6.4km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만 우리들의 개념으로, 우리들의 관점으로 그 6.4km에 2m 43자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쯤이야. 그런데 이게 몇 년이요? 그건 5,000년 가까운 전이에요. 4,000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말이야.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남동쪽 성벽에서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동쪽 성벽의 480m를 재건 사업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남동쪽 성벽에서 일한 사람들의 명전 말기야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고 살루니, 느헤미야, 르홈, 하사바, 바웨, 에셀, 군기고, 그 다음에 동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이 동쪽 성벽이 약 600m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600m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느냐? 다름이 아니라 길이가 길잖아요. 600m가 적은 길이에요. 이걸 53일 만에 이쪽 반에, 이 반을 맡은 사람들이 이 600m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축하는데, 길이도 길을 뿐만 아니라 1차의 수습받을 때의 성곽을 세웠던 것에 느슨하게 또 파괴된 부분이 53년 동안 세워놓고 그냥 뒀으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의 분량을 다 채우고도 다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작업을 딱 한 단위로 뭐로 표현해? 힘써. 힘써 이랬어요. 여러분, 귀한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해요? 힘써. 그냥 하나님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힘써. 내가 맡은 일 외에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힘써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맡은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분량을 넘어서서 다른 일도 힘써 하는 거예요. 힘써. 뭐 시키면 빼지 마요. 감사하며요. 그게 내게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성곽을 건축한 후에 그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후의 삶들을 보세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 거룩한 사역에 대한 가치와 이 거룩한 사역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가 얘기하는 역사가요. 역사를 모르면 무지한 백성 되잖아요. 우매한 백성 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근대사와 근대사와 산업사와 민주화와 현대를 겪으면서 138년의 기독교 유래 역사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이 사회 속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데 그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이 땅의 여성 해방과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심어줬던 이 땅에 그것이 어느 순간가 기독교가 주체였는데 뭐로 바뀌어요? 민족, 민중. 기독교회가 민족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스크랜턴 여사라고 이대 이화여대를 세운 스크랜턴 여사예요. 저 동대문교회 동대문 그 옆에 위원덕에 이대 부속병원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어떤 거냐면요, 본래 스크랜턴 여사가 이 땅에 복음 전 선교사 여사 선교사로 와서 미국 감리교회 여선교사로 와서 뭘 세우냐, 처음으로 산부인과 세운 병원이에요. 그게 이대 부속병원 자리예요. 용서하십시오. 우리 옛날 조선시대 여자들이 아낙네들이 아기 낳을 때 죽잖아요. 그걸 보고 스크랜턴 여사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대문교회 옆에다가 산파병원, 산모병원 지은 거예요. 그게 그 자리가 이대 부속병원, 동대문병원 그 원자리예요. 그 옆에 뭐가 세웠어요? 동대문 감리교회를 세웠어요. 배화여고 세웠죠. 이화여고 세웠죠. 이화대학 세웠죠. 배화여대 세웠죠. 여러분, 그때에 이 조선 땅의 여성들이 어때요? 무지 몽매한 여성들이에요. 이 땅에 처음으로 여성의 지위를 얘기하고 여성의 교육을 얘기했던 사람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 누가? 여성의 선교사가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지금은 그 얘기 어느 누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가끔 이런 거 보면 제가 많이 이렇게 격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그 대학은 기독교 관계된 기독교 그 감리교거든요. 감리교에 그 학교에 이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졸업생들이 주인이래. 원뿌리를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의 교육이요, 죄송하지만 하향 평준화 교육 아닙니까? 교육계 오래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향 평준화 교육이에요. 끌어내려서 잘 못하는 것과 함께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건학 이념이라든지 사학이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종교의 자유 얘기하면서. 이제 선생도 사학이 못 뽑아요. 교육청이 뽑지. 사학의 건학 이념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현실을 직시하고 살자고. 기독교 학교에서 여러분 가까운 현대고등학교도 그 기독교 이념 가지고 우리 정희경 교장인가요? 그분하고 우리 감독님하고 그때 정주영 씨하고 같이 해서 아무리 내가 예수 안 믿지만 교훈이 빛과 소금이고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현대고등학교인데 지금은 뭐예요? 성경의 성자만 얘기해도 난리 나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라가 이 정도 된 것은요, 그나마 이 땅에 복음 전한 기독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역사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말이 이 시대 옆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3.1운동이라든지 이 땅의 민족의 수탈사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되고요. 옆에 스위치 누르면 꺼져요. 딴 거 누르지 마시고
그냥 옆에 스위치 뚝 누르면 꺼져. 그거 자꾸만 딴 거 눌러가지고 계속 울리게 하세요? 아셔. 여기 그런 거예요. 600m를 재건하고 많은 사람이 재건하고, 여기에 동쪽 성벽에 재건한 사람들은 바룩과 브네붓과 이런 사람들이 쭉 했고요. 자, 이제 7장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벌써 30분 지났네. 자, 4장은 내적인 성곽이 세워지면서 외적인 대외적인 방해 공작이 나오고, 5장에 들어와서는 내부의 분열이 나오고, 6장에 와서는 성곽이 다 완성된 후에 뭐예요? 다시 인구 조사를 통하여 새롭게 분류하는 장면이 4장, 5장, 6장 이렇게 나옵니다. 7장까지. 자, 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대적들의 성벽 재건 방해와 더불어 지속적인 성벽 재건의 공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과 5장과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몇 가지의 사실들을 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의 지도력입니다. 리더십이에요.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가 있죠. 뭐예요? 성벽 재건이에요. 그 성벽 재건 속에 얼마나 난관이 많아요. 외적으로는 산발락과 여기에 보면 저 도비아의 지속적인 방해, 그뿐이에요.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지속적인 방해들. 내적은 어떤 거예요? 이미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그 과중한 일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는 20년 된 후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건축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위기 앞에.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 앞에 진면목이에요. 나타나요. 다른 사람에게 탓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의 참다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과 여건을 탓하거나 저 암몬과 저 아라비아와 저 산발락과 도비아 이 얘기하지 않아요. 저들의 의견을 모아서, 부정적인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인 저 성곽 건축의 재건에 함께 동참하게 만들어줘요. 어떤 지도자는 나누게 하잖아요. 분열시키잖아요. 대적하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있을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대목이 여기에요.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반목하고 갈등한 이 사회를 어떻게 융합하고 하나 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향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도자, 이 선출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얘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라비아의 저 바사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아닥사스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돈을 안 받고, 월급을 안 받고 자기 돈을 다 돈 투자해서 성곽을 지을 만큼 뭐예요?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받은 돈이 많았어요. 웬만하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용어 이렇게 꿍쳐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백성들이 희생을 강요할 수 있잖아요. 세금을 더 왕창 매기고 막중한 세금을 가지고 거들여서 성벽을 지을 수,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돌보아주며 세금을 면세해주며 서로 독려하며 서로 일으켜 세우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곽의 건축의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해주며 설득하며 이해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성경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그러기에 유다의 높고 낮음을 다해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자신들의 뭐예요? 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건 네 일이야, 이건 너만 해, 이건 느헤미야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우리의 일이야.
우리의 일이야. 그건 네 일이야. 해난감리교회 짓는 건 여성교회 일이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이야. 여러분, 그런 게 있을 때 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건 여성교회가 해, 그 남성교회가 해, 아, 그 뭐 시로빈성교회가 해, 이거 뭐, 그건 목사가 할 일이야. 그건 담임 목사의 몫이야.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담임 목사는 영원히 안 있어요. 전 언젠가는 가요. 근데 여러분은 영원히 계셔야 되잖아요. 왜 아멘 안 해? 하셔야 돼요. 아멘. 담임 목사는 떠나더라도 여러분은 여기서 영원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후손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늘 그래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이 저희 교회, 저희 방에 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셨는데 교회가 큰 위로가 됐다고 하는데, 그 장로님 때 나올 때는 가족이 다 나왔는데 지금은 딱 그 권사님이 대표를,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나마 계시잖아. 그 뿌리가 있잖아. 여러분의 자녀들 다 떠나, 그래도 한 가정만은 이 교회 지키게 해야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헌신, 이 교회에 담겨져 있는데 다 떠나가면 여러분 죽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의 놓인 돌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정성이 놓인 돌이 이곳에 있는데 그거 좀 기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있으세요?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을 하는데 가장 힘들게 했던 자가 나냐면 산발락과 도비야예요. 성곽을 보수할 때부터 조롱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4장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2절 말씀에 산발랏이 이제 비웃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 건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 건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 그 다음에 도비야가 뭐라고 해요? 곁에 있었던 도비야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우리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종의 이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결과 뭐예요? 성곽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방해 있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방해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일, 그 사명, 그 방해함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방해하잖아요. 그러면서 깊게 하는 뭐예요? 보세요. 저들이 건축한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누가? 도비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야시 공격받는 이유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공격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거 다 바사제국의 속국들이에요. 그러기에 예루살렘도 속국이에요. 그러기에 누가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견했잖아요. 총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관할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저 도비야도 그렇고 산발랏도 그렇고 아라비아도 그렇고 암몬에도
여러분 그 당시에만 해도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사나 고대 근동지방의 광활한 기억은 문명 도시를 만들었지만 저 지금에 나오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라비아나 그쪽은 뭐예요? 사마리아는요 문명 도시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사의 정책이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바사 정책은 큰 도시, 큰 국가, 큰 나라에 의해서의 제국 정치를 펼쳤지만 이 변방의 나라, 이 도시의 나라는 이 바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암몬이나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예요? 까부는 거예요. 바사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보세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뭐예요?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사람의 그 아닥사스 왕의 명을 받고 자기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요. 그런데 어디 감히 산발락과 도비아가 까불어요? 그런데도 기묘한 방해한 것은 뭐냐? 그만큼 바사의 영향력이 이것까지, 그 도시국가 바사를 중심으로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이어진 이 도시와 문명 국가에게는 바사의 영향력을 미쳤지 모르지만 이 변방의 나라에 미치지 못했기에 이 일이 왜 방해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바사가 페르시아가 전역에, 유럽의 전역을 다 장악했더라 할지라도요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통제가 불능이었어요. 고학적 보면요, 느헤미야 당시에 세운 두 성벽의 두께가 274cm. 아까 240mm 잘못 외웠습니다. 거꾸로 했는데 274cm. 길이가 6.4km. 이걸 52일 만에 중수해요. 이 성곽에 여우가 올라가 무너질 만한 성격이라.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하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니이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 좀 보내주시오라고 하면 안 보내줬을까요? 아니 아닥사스 왕이 가라고 하고 돈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락해서 우리에게 군대 좀 보내주셔서 저 산발락과 도비아 다 싹 사라지게 해주시라고 하면 안 될까요?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여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소서. 저들의 노략거리가 되어 쭉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아 하시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로 하시. 그러면서 쭉 하면 됩니다. 불구하고 중단 없이 도비아와 산발랏에 적어도 있는데, 방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 갑니다. 어떻게 했느냐? 대적들이 알파가 논리를 앞세운 자신들의 외적에 실패하자 보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데 강경책을 쓰게 된 것은 뭐예요? 최초의 전술이 실패했기 때문에. 조롱만 하여도 산발락과, 여기에 보면 저 산발락과 더불어 조롱만 해도, 도비아가 조롱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의기소침해서 성벽 공사를 중단할 것 같은데 계속하니까 뭐예요? 동요할 줄 알았는데, 사기를 저하시킬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백성들을 독려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건축, 다시 말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성벽의 건축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디프레스 되고 주저앉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힘도 어려워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뒤로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더 가까이. 느헤미야가 뭐예요? 사기와 동료될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료하는 거예요.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군사들의 위협을 통한 공사의 방해가 나온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아수스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저들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 성을 쳐서 혼란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뭐예요?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야로 방배합니다. 한 손에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영적으로는 기도하면서. 중대 공산의 위기죠. 아무리 느헤미야 지도부가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뭐예요? 칼을 들면서 하나님의 성곽을 중수해 나아가긴 하더라도 일반의 백성들, 저 알지 못하는 백성들, 저 밑바닥에서 공사에 동료된 백성들, 오직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곽을 완성을 위해서 쓰였던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위기가 됐죠. 들려오는 소문에.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똑같은 걸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밸류해야 돼요. 일이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대의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고백한, 내가 먹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공유의 가치, 가장 정점에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동의 못하면 이 집 공동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가장 정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 안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되어 재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뭐예요? 적들의 공세가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뭐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뭐예요? 권면함으로. 권면하는 게 뭐예요? 잉크를 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치와 당위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당위성과 격려가 어떤 것일까요? 에스라가 성전 재건, 에스라가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롭게 세움받는 일, 느헤미야는 성곽의 건축. 왜 성곽의 건축일까요? 거룩성이에요. 성곽의 궁극적인 뭐예요? 거룩성의 보존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서, 생산과 저 달라진 삶으로서 이방인, 여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 가장 큰 정책은 뭐예요? 이방의 여인과 통혼한 자를 자기의 공동체에서 몰아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사후 후에 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 나눠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10개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더불어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를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분열의 원인이 어느 거예요? 우상숭배죠. 그걸 아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저 바사에서 왕의 출납을 관원을 맡아보면서 옛날에 이스라엘의 고대의 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율례와 규례와 옷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저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의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학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조상의 고대 문헌을 저 왕의 출납의 문서의 출납을 맡아보면서 다 본 거예요. 그러기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시금 이 땅에 이런 굴욕의 역사가 없도록.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곽을 치는 거예요. 성곽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의 보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건 중단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균형 잡힌 거예요.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성벽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 자기 수하의 절반의 사람들이 일하고 절반은 무장시켜 경계하고, 민장들은 뭐예요? 민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42반으로 사람들을 다 나누었거든요. 성벽 재건을 해서 각 반마다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반장, 민장이에요. 느헤미야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자예요. 집 나르는 자들은 한 손으로 뭘 잡아요? 일하고, 한 손으로 뭘 잡아요? 병기를 잡고.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들은 얘기, 북한 공산당에 대해,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전군의 군사화 뭐 이런 얘기. 여기는 뭐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전역군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군선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 우리는 군선교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요새 군 복무가 18개월이거든요. 18개월 복무하는데 코로나가 2년 장기화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군대에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한 번도 못 가고 제대한대요. 귀찮아. 24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딱 입대하고 나서 제대할 때까지, 왜? 교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나라가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다른 데서도 옮겨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교회가 전염의 온상진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닌데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니다가 와서 걸려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교회가 감염의 온상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옮겼어요? 교회에서 옮았어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계세요. 근데 1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교회에 한 번도 못 가는 거야. 못 가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군 선교를 하면서 전군의 신자와 신앙의 전력가, 이 신앙의 전력가는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군선교회에서도 우리 장병들 위해서 기도할 게 참 많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달라는 얘기로, 예수 믿는 사람이 1년에 거진 한 40만 명이 정도가 새롭게 장병이 입대한대요. 40만 명이. 그 가운데 군대 생활하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갈 때 40만
40만 명 가운데 20만 명 가운데 20만 명이 입대하는데 그 가운데 4만 명이 예수 믿는 청년이래요. 그런데 18개월 군대 생활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그 4만 명의 기독 청년들이 딱 반으로 죽는데요. 2만 명만 신앙 지키고 가정으로 돌아간대요. 2만 명은 뭐예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젊은이들과 교회학교에 신앙적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좀 투자도 좀 하고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신경 써요. 그러면서 뭐예요? 느헤미야는 유사시에 대비하지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나팔 소리가 불리거든 다 모이시오.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성벽재건에 대한 열입니다. 열심히 낮에는 밤에는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하고. 여러분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이유가 있죠. 느헤미야는 총독이면서도 자기의 관주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 안에 하는 장소에서 자고 자기 종자들과 함께 자고 밤에는 경계 서고 낮에는 일하고 옷도 벗지 아니하고 물로 길 갈 때도 무기를 놓지 아니하는. 여러분 지도자는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격려하고 인커러지하고 밸류를 공유하고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서 같이 나간다. 맞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대신에 솔선수범 앞장서는 거예요. 그럴 때 따라오는 거예요. 5장입니다. 5장에 있어서는 성벽 재건에 있어서 내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가만히 큰 문제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이 성벽 재건 외적인 산발락과 외국에서의 암몬과 바벨론과 아라비아와 사마리아와 그 밖에 도비아의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도 있지만 내적으로도 참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그 하나가 첫째가 뭐냐면 식량난이에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가뭄이에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과중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산발락과 외적인 공격이 없고 내적으로는 이런 내적인 문제에서 얼마나 성곽을 중수하는데 어렵겠어요. 여러분 성곽이 그냥 돼요? 돈 있어야 되잖아요. 과중한 세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세금이라면 괜찮은데 저 바사가요 곡물로서 엄청난 세금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 부과한 거예요. 그거 내야죠. 성곽 건축에 돈 내야 되죠. 또 식량난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온 숫자만 있을까요? 5만 명이라고 딱 숫자가 저 바사에서 돌아왔는데 그 숫자만 계속 5만 명만 있을까요? 더 늘어나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가장 귀한 것은 자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지고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꾸었을 거 아니에요. 갚아야 되는데 못 갚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돈 많은 귀족들은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뭐예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민장들은 뭐예요? 그나마 조금 살았던 사람은 그들과 함께 뭐예요? 얹혀서 사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양들의 불법을 꾸짖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합하고 다시금 뭐예요? 거룩한 열정을 가지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안팎으로 힘든 거예요. 하나만 문제만 있으면 됐는데 이게 안팎으로 문제가 쌓이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뭐 리더십 얘기하면, 지도력에 대한 연구하면 느헤미야를 꼭 얘기해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밭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모아서 거룩한 열정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느헤미야가 솔선하여 모범을 보였죠. 노블리스에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노블리스에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토로하지요. 다 뭐예요? 자녀의 많음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식량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 남의 돈을 꾸어 쓰고, 꾸어 써서 만기가 돌아오니 죄 앞에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쌓이고, 그래서 뭐예요? 이 귀족들은 불법으로 그 사람들의 자녀를 노예로 삼고 악순환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얘기하죠. 한번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귀족이 될 수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무려 70년 동안이나 왜 압제에 살았던 거예요? 이들이 가졌던 가장 가치가 뭘까요? 생존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이 아닐 거예요. 저들에게 가만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리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신앙 공동체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하사의 압제에서 가치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돈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38년 동안요, 살아남았던 친일파 잔재라고 지금 그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하게 살아남았던 게 뭐예요? 돈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저들이 가졌던 그 물질에 대한 사고를 영적 사고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많으면서 노블리스 어블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성곽을 세운 일에 쓰임 받아요. 거룩성과 더불어요 책임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돈 많은 자 욕할 거 없어요. 욕하지 마세요. 저들이 그냥 버렸을까요? 대장동에 돈 번 사람 말고. 나도 그런 생각을 간혹 해요. 누가 나한테 그런 거 안 가지고 나 딱 해서 그만 엄청, 그는 되지도 않는 약, 그건 아니에요. 건강하게 땀 흘려 번 돈에 대해서 그거 인정해 줘야죠. 저들이 땀 흘려 돈 버는 순간에 그만큼 땀 흘렸기에 번 거잖아요. 그걸 마치 뭐 불법이라든지 뭐 돈 버는 사람 다 불법주의인 것처럼 얘기해요. 이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사회 생각이. 그 대신 그만큼 축복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어울리지 해야 되잖아요. 왜요? 사회 공동체가 있었기에 그만큼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많이 있으면 할수록 나눔과 베풀어야죠. 그거 가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저 항상 그런 얘기예요.
건강하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에 돈 있으면 돈 쓰십시오. 나이 들면 못 씁니다. 쓸 데가 없어요. 나이 들면. 젊었을 때 돈 써서 좀 가꾸면 나이 들려도 괜찮아요. 목사님 그 돈도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써도 가치 있게 쓰자고요. 의미 있게 쓰자고요. 세금, 과중한 세금이에요. 정말 세금 얘기하면 다 한숨들 쉬시죠? 교회도 너무 많이 세금 내요. 지금 1년에 한 번 세금 낸 거 가지고 한번 교회 하나 세울 거예요, 우리.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세금 안 낸다, 면세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교회 세금 다 내요. 교회가 면세 나라의 세금 혜택 안 그래요. 제가 하도 세금 많이 내게 세무서에 전화까지 했잖아요.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옛날에 세금 안 낸 것도 있었고 그냥 지나간 것도 있었고 왜 옛날에 한 거 왜 지금 내라고 하느냐. 아니 공무원이 없어서 그때는 못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까지 다 환수해 가요. 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그때 내라고 했으면 아무 말 없을 텐데 이제 내라고 하니까. 아니 국민의 3대 의무가 납세 의무 아니에요. 내야지 할 수 없어요. 내야지만 그러나 근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오장까지만 하고 끝날게요. 조금만 더. 그래야 내일 다음 주에 좀 쉬고. 자, 이렇게 해서 민장들과 그리고 귀족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민장과 귀족들이 아멘 합니다. 뭐예요? 신앙적인 목적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적인 방법과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설득과 권면은 9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족의 돈을 빌려주더라도 채권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자비롭게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게는 30% 50% 그렇게 과세하는데 그때에 느헤미야의 설득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율법과 규례에 따라 이자를 받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오늘따라 행할 것을 권면하고 거두어준 세금, 양식, 회포도주 다 돌려줄 것을 얘기하자. 뭐예요?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본을 보여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느헤미야는 다른 종족들은 다 세금을 받아서 생활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다르지 않았어요. 민족의 위기 앞에 성벽을 재건한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뽑혀진 양식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 백성들의 부역에 충하기 때문에 이런 느헤미야의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죠. 느헤미야가 동역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금주의 요절 4장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